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위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60편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 전쟁을 그 나라가 해요. 옆에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거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이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같이 어울려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하여간 아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도 쏘고 아주 극렬하게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요, 높은 이런 담이 그냥 수백 킬로를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담을 이렇게 쳐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또 그 사람들 땅을 뺏으면 이 담을 또 이렇게 넓히고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는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 그 민족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이들 생각에 계속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잠시 있는 곳이지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가나안 땅이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7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자리를 딱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430년 만에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은 그러니 우리가 내줄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을 그때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을 조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세계 곳곳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돈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땅이 없어. 고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서 땅을 차지하면 담을 쌓고 땅을 차지하면 또 담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깡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잘못 죽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형태로다가 이 부분을 아주 합리화시키는 이런 잘못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십자가를 앞에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에도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칼에도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전쟁만 하면 좋은데 이 군대가 지나가는 자리에 민간인을 갖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중세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탈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중세시대의 군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왜냐면 저 터키라든지 그런 데로 해서 뭐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쭉 유럽에서부터 중세시대에 군대가 조직이 돼서 가는데 아니 먹을 걸 집에서부터 싸갑니까?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데서 조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 죽여야 되고 죄 없는 사람들 다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만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치를 떱니다. 이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이 가서 좋은 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교회를 먼저 짓고 그러면서 학교를 지으면서 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냐면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뭐 땅을 서로 분배해가면서 살면은 좋겠는데 인디안들을 미개하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죽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누가 죽였냐? 기독교인들이 죽였다니까요. 뭐라고 하면서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요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역사도 또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옳은 전쟁이 얼마나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이런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오늘날의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구약시대의 전쟁은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폭력은 안 좋은 겁니다. 100% 나쁜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악한 사단이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이 자체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그럼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정신 속에 무엇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냐면 싸움이라는 걸 가져오지 말고요,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러면 구약시대의 모세로부터 이게 전쟁할 때마다 핵심을 캐내야 돼요. 전쟁을 이기는 것, 그 결과론만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어느 때는 전쟁하다가도 지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더 깊은 사상이에요.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에 무슨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야지. 아니, 한 사람이 더 손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올라가서 기도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새벽에 발견해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시편 60편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 얘기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좀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게 이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군사도 좋고 전략도 좋고 무기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가서 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이기거든요. 그 다윗은 이 핵심을 알았어요. 다윗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군사가 아무리 많고 좋아도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요. 성가대 마련하고 찬양하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이걸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 지금까지 흘러와요. 주일은, 안식일은 이들이 전쟁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전쟁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 나라들이 이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을 해버려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총 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이러한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이 아주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뭐 물질, 명예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의지하세요. 좋습니다. 나쁜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명예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어야 되고 명예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대상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게 나를 책임지지를 못해요. 사람도 명예도 돈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 필요하고 명예 필요하고 물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냐? 우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딱 가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로 건너뛰어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대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새벽에 꼭 붙잡으세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못 져요. 어제도 신학을 다 졸업을 하고 목회 선상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두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좀 목사님을 만나서 가르치고 싶다, 견문을 넓히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목회 선상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알아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람과 어울려가면서 같이 목회도 하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어울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은 100%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책임져 준대. 여러분, 책임을 못 져요. 어떻게 목사를 책임집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책임집니까?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가 덜컥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자기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잘 다니는데 한 30살 됐대요.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 잘하는 그 목사님이 교회가 한 200명, 300명 된대요. 은퇴가 한 6년 남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고 은퇴하면서 이 애를 여기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 목사님이 들떠가지고, 목사님, 이게 그래서 신학도 교단도 달라 이쪽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들었죠. 제가 끝까지 그런 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신학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른 교단에 그렇게 자기 친구가 해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친구가 아니지 선배 목사가. 그러니까 잘 다니고 있는 이 친구를 이제 그 다음 케이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신학교를 가래. 왜 애를 혼란시킵니까? 이래서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애 병신 만듭니다. 안 돼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두 번째,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나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목사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책임져 준다, 책임져 준다는 사람 치고 이제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서 그 밑으로 가서 하게 한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목회도 크게 배울 것도 없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갖다 그 밑에서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럴 수 있다면 나중에 자기 길을 잘 걷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는 거지.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지금 30이고 거기는 은퇴가 6년 남았고, 그런데 이 자리를 물려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교육자, 내가 볼 때는 2년 3년 하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고 못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가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잘했죠,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잘했다고 그걸 이해하고 알고 세상에 무슨 이런 게 있냐. 자,
다시 원래 돌아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이거는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저를 보세요. 이 새벽에 이 말씀 꼭 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용감하게 오늘도 걸어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 용감하게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간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버지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첫째,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기적.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세 번째,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자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시고, 적들이 널려 있음에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인간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힘든 중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요, 말끝마다 감사요, 헤어지면서 감사합니다. 만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감사의 기적이 우리 성도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자녀들을 끌어안고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형제들을 끌어안고도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면서도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 불평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감사가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공길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한 줄 알았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 시간에 각가지 가지고 나온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이제 용기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앞에 걸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난 여러가지 기도의 문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